오늘 말씀은 잠언서 2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8절에서 23절 구약서 94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짧으니까요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통치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중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도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처음에는 엄청 환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첫 번째 만남 속에 엄청 크게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다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왠지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엄청 좋다고 막 난리인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다 쇼네? 막 이렇게 점점 실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존재감도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알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무시받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날이 가면 갈수록 바로 누구 같은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 아니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바로 날이 갈수록 사랑스럽고 정말 은혜로까지 한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을 받다가 나중까지는 사랑받는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도 좋았는데 마지막도 좋아.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야. 참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뭐야?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구린 거. 처음에는 존재감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누구라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고정넥 하면 다 인정해요 안 해요? 아멘 빨리 해야 돼. 싸움 나요.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모두가 그와 같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처음보다는 나중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부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잠언서 28장 23절에 보니까는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시작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성경 속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열 몇 명 자녀 중에 맨 마지막에 태어났던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처음에는요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종.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사랑을
받아갔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죠.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순식 집사 이렇게 해놨어요. 이순식 집사. 또 뭔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나 싶죠? 네. 처음에는 저 눈도 못 맞추던 분이셔요. 네? 뭔 말을 하면 막 돌아서서 웃고 막 그랬던 분인데 지금은 막 은혜스럽게 다 답글도 달아주고 말이죠. 네? 목사가 힘들까봐 힘내라고 메시지도 한 번씩 보내주고 말이죠. 네? 점점 더 예수님과 같이 자라가는 모습 속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갈수록 사랑받느냐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위함인 것인데요. 그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8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어떻게 된다고요? 엎어진대요. 꼬꾸라진대. 곧은 길로 성실하게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은 엎어진대. 자, 여기 비유가 참 잘 되어 있는데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반대는 굽은 길로 가는 자이겠죠. 그렇처럼 다시 말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맨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몸은 걸쩡하고 집도 의리의리하고 차도 좋은 세단에 뭐 먹는 것이야 뭐 엄청 잘 잡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소갈머리가 요만한 간장 종지 봐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겉은 아주 화려한데 속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 성실한 사람은 안전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인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왠지 어리석게 또한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아니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쉽게, 예? 어떤 거예요? 다단계. 예? 목사님 지금 우리 다단계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선교는 뭘로 하실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 좀 이문을 남기면 그걸로 선교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꽉 찼대. 예? 그렇게 현혹을 해요. 그렇게 다단계 뿐입니까? 주식, 예? 주식도 그래요. 저 어디라고 말은 안 하는데 어디 수업을 가면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그 시간이 이제 개장하는 시간인가 9시에 해요, 10시에 해요. 그래갖고 오후 3시인가 4시인가에 파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냥 오면 그냥 그거 딴 것도 안 해요. 준비도 안 해. 뭐 악기 꺼낼 생각도 안 해. 그냥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편법을 행하다가 부동산 같은 경우 이 편법을 잡혀서 큰 집에 들어가, 큰 집이 어딘 줄 아시죠? 작은 집은 우리 집, 큰 집은 저기 있는 그 집. 그래서 황금 같은 시간과 청춘을 허비하고요, 식구들하고의 그 사랑스러운 시간도 함께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요, 저희 교회 떴다방으로 공문서 위조로 전과 7범이 계셨어요. 7범이. 그리고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까지 다 내버려 두고 또 가서 또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나오시고, 또 왜 그러나 몰라요. 왜 그러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부지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실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없고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뭐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뒤에서 이야기했어? 요새 변했다니까 뒤에가. 시작이 오더니 나중이 되려고 그래요. 예?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실입니다. 예. 그러면 뭐 기왕 성전 청소하던 거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제 하지 마요 진짜. 그 내가 할 일인데 왜 본인들이야. 쓰레기도 버리지 마요. 제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실하게 해야지. 하던 거 해야지. 왜 제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있죠. 다니엘. 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탁 찍혔어요. 뭐 때문에 찍혔어요? 그 밑에 신하들이 저 다니엘 저 밉상 저 꼬라지도 보기 싫은데 맨날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방지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다니엘이 이제는 기도를 못하게끔 아예 조서에다 도장을 쾅 찍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디로 가요? 윗방에 탁 올라가자마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을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의 성실함이 있어서인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처형을 받아요? 사자굴에 넣어요. 밥을 굶겼던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탁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잡아먹히지도 않아요. 불구덩이에다가 탁 갖다 넣으려고 하는데 아니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다니엘을 끌고 갔던 병사가 타 죽더라니까요. 그 거룩한 고집을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 고난을 엄청 받았던 욥, 이 욥이 자신만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 자신의 건강, 그 자녀들까지도 다 거두어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폭우가 쏟아지는 정말 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더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에요. 예?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에몬스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리교가 존 웨슬리에 의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될 때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메도디스트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메도디스트. 이 메도디스트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규칙 준수주의자. 다시 말하면 원칙주의자. 이거를 메도디스트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요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 기도하고 성경은 물론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 봉사를 위해 엄격한 규칙 아래서 생활을 했대요. 그 때문에 주위 학생들로부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왜 굳이? 원칙주의자들이구만. 이 메도디스트라는 별명을 얻고 조롱당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성령의 불길은요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달면 어떻게 돼요? 씹어요. 달면 삼켜요. 씹고 삼켜요. 근데 쓰면요 뱉어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여기 갔을 때 막 환영받으면 그때는 좋다 그랬다가 뭔가 조금 틀어지면 여기가 아닌 게요. 그리고 또 나가. 네. 달면 씹고 쓰면 뱉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저기 떠돌지 않고 착실하게 본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짜 은혜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박은식 목사님이 급하게 귀가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 두 양반을 어떻게 집을 보내나 그러고 있어서 이제 반석에 버스를 타고 내리는 노지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버스를 타는 데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기로 돼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재옥, 박용호 장로님께서 그 집도 저쪽 강북인데 강남까지 이쪽이 강남인가? 강남에서 강북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 속에서 또 뭔 말을 하려고 그 속에서 김재옥 장로님이 자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목사님처럼 참 잘 가르치는 데가 없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두 분은 뭐 하고 있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들은 내용 그게 아니요. 두 분은 뭘 했는지 아까 물어봤는데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김재옥 장로님하고 박용호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려고 했는데 또 우리 기념일날 또 헌금까지 보내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섬기고 올라오고 이미 카드를 냈는데 그 집이 또 잘 아는 집이래. 카드를 빠꾸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결제를 하셨는데 그 무슨 말 끝에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자랑을 하는데 진짜 듣는 저도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듣는 목회자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요 하고 이렇게 막 저렇게 그냥 입 팍 닫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요 하고 막 이렇게 욕을 안 하면 다행이지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목회자를 칭찬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없을 때 저렇게 할까? 그런데 내가 없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래요. 목사님 참 잘 가르쳐. 아니요? 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만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어려움 있다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내가 제일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지. 할렐루야. 나 두 번째 하기 싫어요. 좋은 일은 여러분들끼리 해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진짜 힘들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있는 게 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왜 섬겨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예? 내 속에는 뭐 좋은 것만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얄밉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다 있지.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가운데 이제 더욱더 사랑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그러면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열심을 품고 성실히 일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갈수록 사랑받는 자일까? 두 번째 시작.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8장 20절입니다. 자, 첫 서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충성된 자는 그러면서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충성된 자란 정의롭고 바른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벌어도 바르게 벌어야지 투기나 편법으로 벌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내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건데 그런데 지금 그 사이드로 그 외 것을 내가 불법적인 일로
돈을 취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은 경우더라고요. 그동안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 스파이 활동, 기업 강탈, 높은 관세 부과, 거짓과 술수, 약소국에 대한 압박과 침략, 비소율적인 정책 등을 총동원해서 성장해 왔지만 국가가 나서서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그러한 방법들을 총동원하다가 결국 미국의 제재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심양에 심양 온누리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심양 일대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음반을 100장 한 박스를 딱 들고 갔는데 처음에 통과했을 때는요. 갔을 때는 그 세관원이 탁 CD를 보더니 그리고는 무사 통과를 했길래 나는 그게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경주에 사는 집사님 김환이라는 집사님이 직장까지 휴가를 일주일 얻어서 제가 두 번째 초청이 돼서 가는 데에 같이 동행을 하겠다 그래서 가는데 아니 호언장담했죠. 집사님 봐봐. 이제 CD 딱 갖고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봐. 그랬는데 웬걸요? 이게 CD, DVD 이거는 전부 다 100% 불법이라네. 이게 갖고 들어가는 게.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싹 다 뺏겼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오히려 다른 길로 축복을 해주신 게 뭐냐면 아니 그거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뭐 흔히 말하는 파출 소장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또 그 중국에 거기에 또 연결해서 했는데도 못 배웠어요. 그런데 집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를 했더니 중국에서 크게 무역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리고는 거기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다가 다 이거를 먹였더니 그날 2시에 바로 물건이 도착했더라니까요. 그리고는 이 물건은 이거는 구할 수도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자마자 이게 다 동이 난 거예요. 다른 데 집회 가서 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아예 그 자리에서 싹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니까요. 막힌 것 같지만 또 다른 하나님 예배하시는 축복 가운데 그런데 그 중국이 옛날에 우리의 모습들과 같이 흔히 말하는 와이루를 이런 뒷돈을 줌으로 인해서 중국 세관원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샬라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글들을 볼 때 그런데 이제 단순히 비정상적인 요소만 제거를 해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의 원칙으로 인해서 따랐다면 굳이 인위적인 개입이 없어도 전 세계 기업들이 한 번에 다 몰려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4억 인구라는 이 인원들로 인하여 강력한 노동력과 시장을 보유한 중국이 정당한 방식으로 경쟁을 했다면 그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도 원리, 원칙,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28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 역시 원칙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은 것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요, 편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만큼 과식이나 어떤 과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히 행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징계를 시작. 징계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잠언서가 참 지혜로운 게요. 잠언서 28장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이렇게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이 구절에서 경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꾸짖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이 다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비판은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이 잘못인 거지, 어떤 대안이 없이 그냥 맹목적인 비판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라고 책망하는 것, 이것은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내 자식은 책망을 해도 남의 자식에게는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무엇 차이입니까? 사랑의 차이라는 거죠. 더욱이 목회자가 쓴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할지라도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통해서 다시 사랑스러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혀로 아첨하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 책망하는 자가 나중에 더 사랑받게 된다는 거예요. 혀로 아첨하는 자라면 이거 당장은 듣기 좋고 당장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하는 자는 나중에, 사랑으로 책망하는 자는, 대안을 가지고 책망하는 자는 나중에 사랑을 더욱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잘못된 칭찬은 잘못되게 되는데요,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얘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이 귀여운 강생이가 귀여운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야 여기다가 오줌 싸야지, 야 여기서 밥 먹어야지, 그런데 온데 휴지 물어 뜯고 막 난리 다 쓰레기통 뒤집어 놓고 화분 다 엎어 놓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랬다 하면 생각해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 보니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개가 잘못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고 달래듯 쓰다듬어 주면 집을 막 난장판에만 아이고 뽀삐야 아이고 뽀삐야 잘 있었어. 그런데 집은 난리고 막 화장실 막 변기 물을 먹고 말이지, 똥을 아무데나 싸고 이불이고 뭐 카페트고 오줌이고, 그런데 어머 뽀삐야 잘했어 그러면 이 뽀삐가 다음 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싸지, 또 싸. 그 개는 그것을 칭찬으로 생각하고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빨리빨리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를 책망해요? 건강으로, 또한 관계 속에서, 물질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7장 17절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쓰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7절 마지막 절에요.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비판이 아니고 채찍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사랑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건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요, 콕콕 찌르는 이 사탄의 사자를 없애게 해달라고 무려 3번씩이나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치부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약점을, 나의 핸디캡을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나의 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징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살면서 아무 일이 없어요? 네? 소망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없어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징계를 징계로 알고 연단을 연단으로 아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만큼 복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요 계속 발전해 나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게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겠죠? 예? 그냥 관심조차 없으면, 존재감조차 없으면 내버려두면 그냥 알아서,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도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죽어요. 뭐 굳이 뭐 가서 물을 주니 안 주니 그거 뭐 할 필요 없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면 그냥 다 죽는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까지도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열심히 충성된 자들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무엇보다도 훈련으로 하셔서, 아니 맨날 좋은 것만 먹고 훈련할 수 있나요? 악한 상황, 극한 상황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육 간에 희망이 다가오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사랑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상과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또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셔서 고통도 없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 침상을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우리 성도님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여 더욱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전사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